네, 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112번째 시간 2021년 2월 6일 토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분쟁을 조장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평화, 바로 샬롬에 대한 개념이 영적인 복, 그리고 세속적인 복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언약의 성취자인 메시아께서 오시면 유대 땅을 중심으로 번영이 꽃피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는 정치, 경제 등의 현상적이고 외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속적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속적 평화를 누리기 위해 죄와 타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특히 이 가족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가족들 안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힘없는 존재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겠냐 하면서 가족들의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가족 혹은 아직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족들과는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화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과의 화목함, 바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 이루는 형제 사랑을 통한 화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들과 싸우거나 또 믿음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충돌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물론 믿음이 없는 가족들 혹은 서로 다른 믿음의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다툼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는 설이 되는데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 되면 이런 다툼들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다툼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적하거나 맞서 싸우기보다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또 38절 보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디자인하게 되는 그 과정,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디자인의 목적이 무엇일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 책상에 손톱깎이가 있습니다. 네. 손톱깎이는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디자인된 이유는 뭘까요? 손톱 잘 깎으라고요. 네. 손톱깎이에 부족함 없도록. 그리고 옆에 이렇게 테두리에 플라스틱 있죠. 뭘까요? 네, 손톱 깎을 때 손톱 튀지 말라고. 자, 근데 이 손톱깎이가 나는 손톱을 깎지 않겠어. 나는 아이패드처럼 아니면 스마트폰처럼 휴대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데 쓸 거야. 네,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네, 자신의 디자인된 목적을 망각한 채 다른 것을 하고자 한다면 이 손톱깎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버려야죠. 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명을 따르는 사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면서 주신 사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9절 말씀은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언뜻 말만 보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 목숨은 육체적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는 아무리 육체가 움직인다고 해도요, 결국 생명이 소멸되는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에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육체가 비록 약해지고 죽어가는 상태일지라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 육체까지도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4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겪게 될 고난만이 아니라 받을 상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뭐 상을 직접 언급하셨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맞아들이고 또 물 한 컵이라도 이렇게 대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는 상과 함께 대접한 자도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진짜 물 한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접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당시 유대인들도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대접의 모습이었죠.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양이나 어떤 비싼 것을 대접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선교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와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지 세상에서 보는 그런 아비규환의 싸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만의 십자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목적, 여러분들을 그 삶의 위치에 또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바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경험들,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전부 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디자인해 가시는가, 그 디자인하는 방향에 따라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Designed by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의 뜻을 밝히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목회자 또 사역자들에게 정말 냉수 한 컵이라도, 이번 주에는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블랙커피를 좋아합니다. 네, 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정말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아버지 주님의 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 들고 정말 애쓰는 사역자들을 또한 생각하고 그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 받을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주시는 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목적을 발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